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적 유혹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충분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적 유혹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장사가 없고 어떤 사람이라도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잠언 5장은 이 성적 유혹에 맞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며 이런 거침없고 강력한 유혹에 맞서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녀에 대한 경고는 5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5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 후반부에도 나오고 7장 전체에서도 이 음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 이 음녀와 관련된 간음, 성적 타락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단어, 음녀라는 단어 듣기에 참 많이 거북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되어지는 간음, 음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지식, 우매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간음, 음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매함, 세상적인 지식, 사모하는 자의 모습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판을 되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잠언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지혜,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내의 비유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들을 편애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듣고 여자는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들아라는 표현에는 남자와 여자,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고 아우르는 호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들에게만 얘기하는구나, 나는 안 들어도 되겠네가 아닌 것입니다. 아들들아 라고 시작하는 여러 가지 강연 중에 이 5장에서 사용하는 이 아들들아는 8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강연은 간음, 음녀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그렇게 간음하는 것, 성경이나 고대 근동 법정에서 처벌받아야 할 죄목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집트어로 쓰여진 두 형제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간음은 중죄이다, 정직한 남자나 여자가 할 행동이 절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간음이 가정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업,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족장시대라고 하는 창세기가 쓰여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제대로 된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정착하며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땅에 대한 언급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안주할 수 있는 안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음하면, 범죄하면 땅에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심판이자 채찍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음녀와 아내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잠언에서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녀, 아내를 여러분 그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음녀는 우매함, 아내는 지혜라는 단어로 그렇게 늘 적용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의인화 되어졌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졌다라는 걸 제가 이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유념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4장에서는 어떤 내용 여러분 다루었는지 기억나십니까? 4장에서는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두 길을 다루었습니다. 이 두 길의 특징과 그 최후가 어떠한지를 제시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의인의 길인 지혜와 악인의 길인 우매함의 사이에서 너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앞선 4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5장에서는 음녀, 여인, 뭐라고요? 음녀는 뭐라고요? 우매함. 여인은 뭐라고요? 지혜.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아들에게 4장에 이어서 동일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앞선 강연에서처럼 내 아들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내 말 한번 잘 들어볼래?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그 말 그냥 잔소리처럼 듣지 말고 잘 귀담아 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한번 그렇게 잘 살아볼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지혜와 명철로 가리킵니다. 왜 지혜와 명철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람의 손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지필자는 누구십니까? 모든 성경은 누가 지필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들으면 근신과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과 지식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잠언 3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지혜와 근신, 근신이란 단어가 좀 어려우시죠? 다른 말로 판단력, 지혜로우십시오. 판단력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십시오. 경상도 사투리로 뭐예요? 말씀 잘 붙들고 단디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한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 판단력과 지식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어떤 판단력과 지식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말미암는 판단력과 지식을 가지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구약의 말라기 2장 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세운 종들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 사람의 스피치, 그 사람의 전달력이 부족하다고 그것 가지고 저 목사님은 왜 그래, 저 전도사는 왜 저렇게밖에 못해, 여러분 지적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단에 서는 종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이전의 삶을 살았건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든 간에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그 내용, 본질에 더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내 심장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활력이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잘 정리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겉과 속이 다른 음료를 계속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 음녀가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실체를 내가 낱낱이 파헤쳐 알려주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새겨들어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유혹하는 음녀는 그 뒤에 나오는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방 계집으로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녀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음란한 여인, 남의 아내 등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찾아보시면 제가 언급한 내용이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문맥상으로 볼 때 음녀는 어떤 여자를 말합니까? 굉장히 우리가 대학에 좀 낯선 여자, 남의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음란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해볼까요? 도덕적으로나 관습적 테두리 밖에 있는 여자,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여자 거들떠보지도 마라.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의 지식, 그것을 따르는 우매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단디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제발 좀 제대로 잘 살아가 줄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녀의 몇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2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음녀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로 그 사람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꿀을 뚝뚝 떨어뜨리는 입술이나 기름처럼 미끄러운 입. 여러분 입술에 기름칠하면 어떻습니까? 보기 좋죠. 예, 번들번들. 기름칠을 한다는 말이 뭐예요? 고기 먹으러 간다는 말 아닙니까? 내 영양 보충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건 뭐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는 이 세상적인 지식, 우매함,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달콤하고 속이는 말은 2절에 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어지죠. 이들의 말은 분별력 있고 생명을 가져오는 말이므로 자신과 남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은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음녀의 말은 처음에는 굉장히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쑥처럼 어떻게 해요? 쓴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날 가지, 양날 달린 칼처럼 잔인하고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날이 양쪽으로 다 있으면 어떻습니까? 휘두르면 난리 납니다. 칼부림이 일어나죠. 치명적입니다. 잔인합니다. 상대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음녀가 하는 일이, 이 세상적인 지식이 그렇게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녀는 상대방을 사지로 내몰고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음녀나 그녀를 따라가는 자는 뭘 찾을 수 없습니까?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에 방황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을 분별력도 없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음부에 이르고 맙니다. 음부가 뭡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7절에서 14절 말씀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사람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성적 유혹이 넘어가면 그동안 내가 공들여서 쌓아놓았던 건 한순간에 한방에 다 잃어버리고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요, 지금 잘 나가는 거요, 지금 내가 풍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 한방에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성적 범죄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자유할까요? 저와 여러분 자유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와 영화로움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의 수명도 생명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적 유혹, 범죄, 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재물도 없어지고 그동안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다 가게 되어집니다. 예. 고생해서 남 주는 것, 표현 속담이 있죠. 죽 서서 남 주는 일. 물론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남이 다 가져가고 빼앗기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은 안 좋죠.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삶이 풍비박산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녀를 사랑하면, 세상적인 것을 너무 사랑하면, 우매함을, 세상적인 지식을 너무 쫓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솔로몬은 음녀를 멀리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건강까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 위주를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제 주일 말씀 잘 들으셨죠?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집중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살려야 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이번 기회에 11월 19일 날 데려오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힘듭니다. 주님이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행하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도 못 얻는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제까지 받아 누렸던 복과 은혜 다 거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음녀와의 사랑은 하지 않기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우매함, 지식을 쫓아가게 되면 나만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가족들까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성적 범죄의 결말은 잔인할 정도로 비통한 것뿐입니다. 좋은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는 것은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가면 쾌락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심판하시고 잘못하면 혼내시는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훈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훈계이자 교훈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를 갖춘 마음으로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끊어야 할 음행이 있다면 나중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뒤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빠른 후회는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후회는 그냥 후회일 뿐 아무런 유익이나 의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음행이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런 한탄하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아무 대책 없이 음녀를 피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대책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아내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비유되어지는 여인과 우매함으로 비유되어지는 음녀의 비유적인 표현이니 혹시나 불편하고 거슬리는 부분들 영적으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우물, 샘물, 도랑물. 이건 다 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누굴 얘기합니까? 아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물, 샘물, 도랑물. 15절 16절에 그 단어에다가 아내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비가 내리지 않고 마른 건기로 나뉘어집니다.
차이가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적어서 우물이나 샘에서 물의 근원을,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중요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물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땅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 이삭 얘기 아십니까? 물을 파면 그 우리 건데 내 거야 하고, 알겠습니다. 또 딴 데 파면 내 거야 하고, 그렇게 계속 물을 파자마자 자꾸만 그건 내 소유다라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우물이나 샘으로 비유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이와 같이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물을 마심으로써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아내를 통해서만 성적인 충족감을 얻으라는 겁니다. 남의 여자 건들지 말고 집적거리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잘합니까? 은지에 잘 못하지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버지나 아들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암놀이에 비유하며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라고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뭐예요? 잘해야 됩니다. 늘 같이 한솥밥 먹고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모릅니다 말해야지요. 특히 남자들이 좀 표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표현한 남자분들,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잘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내를 두고 어찌 음녀를 탐하려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 5장에서는 실제 인간인 아내와 음녀를 대조하여 설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 우매에 대한 대조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인 우매함에 대해서만 계속 이 두 가지만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평생 사랑하고 품어야 할 아내처럼 여기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매함은 미련하고 음란한 음녀와 같음을 알고 매 순간 유혹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주례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또 길이 나오죠. 비유된 이 길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일거수일투족은 다 드러나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밀히 살피십니다. 어떤 길인지에 따라 마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악인의 경우 다른 사람 때문에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정욕, 욕심, 우매함으로 인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니나 똑바로 해라. 아닙니다. 나나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악인에는 위에서 언급한 음녀를 피하라는 경고를 무시한 미련한 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악인이 덫에 걸리고 줄에 묶이는 비유는 앞선 잠언 1장 17절 19절에도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 스스로 내 생명을 망치고 해치는 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는 일 절대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도 자기 눈앞의 위험을 알고 피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바른 말 해도 경고를 듣지 않고 스스로 그 덫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를 듣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해가는 자들은 그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혹독한 대가
치를 준비되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 일은 가장 은밀한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한 일도 지켜보고 헤아리시기에 음녀의 유혹에서 속히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하지 마세요.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죄악의 올매에 걸린 책임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거부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남는 것은 멸망과 파괴뿐입니다. 말씀 오늘 많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에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실상을 간파하고 더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유혹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죄는 몸에 짓는 죄로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는 친밀한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혹이 발붙이지 못하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길의 모든 발걸음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내가 잘못해도 좀 잘못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십니다. 치사한 분 아니십니다. 좀 잘못해도 내 다 안다. 네 마음 다 들어줄게. 마음껏 나에게 고백해라. 부르짖어라. 다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디발의 아내 기억나십니까? 요셉을 끝까지 유혹했는데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을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뭔지 아십니까? 그 상황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계속 좋네 괜찮네 하지 마시고 얼른 발을 빼고 주님 품으로 그 발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에 속한 유혹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적 유혹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서 죄를 쉽게 짓도록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계계인 간음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순결함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맞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판단력과 지식을 갖추어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달콤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로 유혹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별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릇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재물, 건강 모두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후회로 가득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욱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하나 주목하시고 세심히 살피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만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악에서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진행되어질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15일 다음 주일에 있을 교육부서 및 기관별 찬양 경연대회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가족과 장기 결석자들과 함께하는 화합과 은혜의 나눔의 시간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9일 주일에 진행되어질 입교 및 세례 예식, 그리고 이어지는 간증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10년 가운데, 갈급한 10년 가운데 영적 부유함을 공급받고 체험받는 체험의 시간들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11월 11일 토요일 진행되어질 바자회가 4년 만에 진행되어지는 시간인데 더 풍성한 나눔과 관심으로 이웃들에게 섬기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십시오. 11월 18일과 13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동안 진행되어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며 무장되고 준비되는 강력한 기도의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11월 19일 주일 전도주일 추수감사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작정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하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천국 잔치와 같은 시간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